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드리신 분들 환영하고 사랑하고요.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상당히 오랜 시간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생활 방역 행정 조치를 또 잘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교회는 그 수칙에 따라서 협조하는 의미에서 모든 예배를 지금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지금 드려주고 있습니다. 1월 3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니 잘 참조해 주시기 원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배 장소를 가정으로 잠시 전환하는 것뿐입니다. 가정에서도 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번 주가 이제 2020년 마지막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12월 31일 2020년 마지막을 보내는데, 송구 영신 예배는 평상시에 좀 다르게 8시에 저녁 8시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셔서 8시에 같이 또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요. 또 1월 3일 주일인데도 주일에도 동일하게 11시에 또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지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2021년 1월 봉사위원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순서에 맞게끔 봉사에도 힘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셀라이프 125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 오가시면서 한 부씩 셀 교재, 큐티 교재 가져가셔서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셀 리더 반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셀 회원들 좀 잘 챙겨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영상 나가는 링크나 또 이런 것을 또 셀 회원들에게 잘 공지를 해주셔서 같이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난 3년간 진짜 같은 위조 지폐가 1700장 발견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가 판을 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뉴스이고 가짜 뉴스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지 저것을 믿어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고 혼란스러운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가 너무 많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이제 진리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자 자신들이 믿고 있고 따르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무엇이 참 진리인지 또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또 악한 것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은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것이 참된 진리인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말씀해 놓은 것이 이 성경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것이 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난 이 한 해 동안 지금 2020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좀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마음에 또 뭐가 좀 허전한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2020년을 주제로 삼은 것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써왔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는데 더 지혜롭고 더 이제 선을 행하기 힘써 나가기를 노력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환경의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우리가 선이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주제로 삼았던 말씀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16장 19절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주의 성찬 말씀을 통해서 선이란 무엇인지 그 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 선은 선 자체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선한 데는 정말 지혜로워서 지혜롭다는 것은 그 선을 행하기에 힘써 나가야 되고 이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잘 깨달아서 그 선을 따라서 그 선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되어져야 할 것이고 또 악한데 미련하다는 것은 전혀 흠이 없는 순수한 어떤 것과 섞이지 않는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악이라는 것에는 전혀 악한 것과 전혀 섞이지 아니하는 악한 데는 조차 천진난만하고 순진해서 악을 행하는 데서는 도저히 어떻게 행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선한 데는 정말 지혜로워서 선한 데는 전문가가 되고 선을 행하고 선을 실천하는 데서는 우리가 앞장서야 되고 악한 데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순수한 악한데서 전혀 순수한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순결하여서 그 선을 행하기에 힘써 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데는 장성한 어른처럼 행하여서 선을 행하기에 힘써 나가고 악에는 어린아이처럼 해서 악이 전혀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은 선악이 뭔지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악에는 이게 이제 악에 대해서 전혀 처음 들어보는 유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설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늘 그 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지난 1년간의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지혜롭게 해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서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 속에서 우리를 거기에서 참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죠? 평강의 하나님이, 그죠?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기게끔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평안,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늘 우리 안에서 이 평안이라는 것을 뺏어가려고 하고 늘 이 사단이라는 그 뜻 속에서는 늘 이제 분리하고 분쟁한다는 그런 뜻이 이 사단이라는 그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싸우게끔 만들어서 이제 네 편 내 편 갈리게끔 만들고 이게 분당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이 사단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평강의 하나님은 그런 일을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게끔 해주셔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참 은혜를 누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그 평강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진정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진리는 곧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시는 거예요. 선한데 지혜롭게 하면 거기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다.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고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의 처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난들을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진리시고 그 진리이신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경이나 여건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누려진 참 평강, 참 평화가 넘쳐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본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15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선한 데는 정말 지혜 있는 자같이 잘 생각해 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잘 주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았으니까 우리는 그 잘 깨달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세히 한들 잘 주의해 보라는 거예요. 주의라는 것은 깊이 한번 주의 깊게 잘 생각해 보라. 주의 깊게 한번 잘 살펴보라는 의미예요. 믿음은 바로 생활이고 신앙은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생활로서 나타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삶 가운데 분명히 믿음의 행함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면 반드시 그런 행함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믿음과 신앙을 가졌으면 참된 복음의 능력을 가졌으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선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 깊게 잘 살펴보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라는 얘기죠.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무엇을 어떻게 행할지를 정말 주의 깊게 잘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이죠.
네, 그 지혜의 근거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지혜와 지식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의 그 기준,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지혜인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이게 선인지 악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잘 깨달아서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까, 어떻게 진리를 따라갈까, 어떻게 선을 행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할까 주의 깊게 잘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지혜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지혜 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를 16절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사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잡으라, 모든 기회를 잡으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분명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면 반드시 그 기회를 사서 그 시간을 잡아서 그걸 붙잡아서 반드시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지는 어떤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그 기회를 찾아 그에 따르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권면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구나, 이것이 선한 것이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을 행하여야겠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행하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행할 시간들이 우리에게 또 어쩌면 또 많이 주어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는 것을 종종 좋아해서 올해는 거의 한 번 갔었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이제 영화를 즐겨 보면,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시간이 보통 이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영화관 안에 영화를 보면서 영화관 안에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면 그 시간만큼은 그 영화관 안에 나의 시간을 자발적으로 이제 감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 내가 다른 걸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로지 1시간 반, 2시간은 그 영화에 집중해서 거기에서 이제 오는 어떤 체험을 느끼면서 영화의 어떤 감동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 시간만큼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영화관에서 하는 그것만 보면서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보면 영화에 투자하면서 내가 어떤 다른 시간을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영화관에 집중하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보상 같은 것을 갖다 영화를 통해서 이제 받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의 인류 역사상 시간을 가장 잘 수 있는 기술이 너무나 많이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시간을 잘 쪼개면서 이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주어진 것 같아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이 환경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굳이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갔던 이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내가 활용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우리의 물론 육체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는데, 가정 일을 하는데, 또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또 어떤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영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어떤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 모습도 시간을 투자해서 내 몸이 좀 건강해지기 위해서 뭐 운동도 하고 시간을 투자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어쩌면 코로나19 이전에는 그냥 너무 육체적인 모습으로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서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쓸 시간이 없었더라면 우리면 그 내가 쓸 시간이 코로나19에서 딱 막혀져 버리니까 어떤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쓸 시간들이 더 많아졌다라고도 생각이 되어지. 그러면 이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세월을 아끼라. 내게 물론 우리는 하루가 24시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월을 잘 아껴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도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시간을 더 많이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 시대는 벌써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는 것은 그런 진리의 말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지. 내가 나의 시간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분명 영적인 것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쓰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하나하나에도 좀 시간을 투자해서 물론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하루에 정말 한 절 갖고도 우리는 씨름할 때도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정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흩어졌던 그런 마음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분명한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무신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6절과 18절을 중간을 빼고 이어보면 세월을 아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한두 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월을 분명히 아껴서 우리의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여기는 분명히 많은 시간이 투자돼야 돼요. 하루 이틀에서 우리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그 위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성령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은 한 번에 끝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주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에 이어서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충만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온 건 그냥 우연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그런 필연적인 사건이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2021년에도
어쩌면 우리에겐 또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의 또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정말 말씀 하나 붙들고도 씨름해보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도 해보고 간구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점점 단단해지고 굳건하게 만드는 그런 2021년을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표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교회, 말씀이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흥왕해져서 많아져서 믿음의 반석이 굳건해져서 정말 세상의 그 모든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한번 소망을 해봅니다. 세월학기나 그럼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건,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지.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행할지 생각해보지 아니하고 그냥 분주한 대로 바쁜 대로 그냥 막 시간을 아무렇게나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허락했을까? 왜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과연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한번 주의 깊게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할지,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죠. 너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편리해지고, 그죠? 많은 것을 우리가 정말 사용할 수 있고, 많은 문화들이 개발되어지고 발견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시대가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 정말 우리의 시간이 없을 정만큼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분명히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방탕하게 시간을 막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예로 들은 것이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의 한 예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술 취한다는 것은 이제 술 취하면 방탕한 생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술을 취하면 판단의 기준도 흐려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말해야 되는지 옳은 것인지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내가 어디서 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잘 판단이 서지냐니까 그냥 길에서 자고 아무 데서 막 쓰러져 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무절제한 생활, 그죠?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쓰는 생활, 허랑방탕한 생활, 바로 이것이 술 취한 것이고 방탕한 것이니, 때가 악할수록 이렇게 방탕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하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늘 가르쳐 생각나게 하실 텐데, 그 가르쳐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무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고 나가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 지혜롭게 행하고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할 일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고, 찬송도 하나님께 영광에 올리는 그런 모습이고, 신령한 노래, 성령의 성령의 어떤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려졌던 그런 찬송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혜롭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 신앙의 최고의 모습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사하지 못할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귀하고 소중한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거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최고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마지막으로 권면하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게 되시고 어떻게 행할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라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뜻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순종함으로 그 앞에 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정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서 그 선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일들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의 모습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020년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때가 점점 더 악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시간을 아껴 세월을 아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더욱더 굳건히 해나가고 날 것인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이 내년에도 잘 이루어져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